이전에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한국 전쟁 끝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형제도 많았고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장남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직후의 삶이라는 것이 평탄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어려운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년기 때에 부유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무엇에 충격을 받았냐면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공중 화장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시절에는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주거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침마다 화장실에 길게 줄이 서 있고요. 혹여나 밤에 자는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졸린 눈 비비고 그 먼 곳을 무서운 마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요, 집 마당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이분의 인생의 목표가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나는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아야겠다. 그렇게 그분이요, 가정 형편상 학교도 소학교까지만 다니고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결국 마당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는요, 만족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집을 목표로 돈을 모으는 과정에 마당이 아니라 집 실내, 그것도 푸세식이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요, 이미 마당에 화장실에 있는 집에 살고 있지만 실내 수세식 화장실에 있는 집을 목표로, 새로운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집안에, 그것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고 자신의 목표인 집안의 화장실에 있는 집에 드디어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분이 또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집안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갑니다. 너무도 기뻤겠죠. 그렇게 기쁘게 이사하고 보니 어느덧 자녀들도 대학에 갈 나이가 됐고 자신도 중년이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남부럽지 않은 화장실이 2개 있는 집도 갖게 됐고 자녀들도 웬만큼 키워놨고 나름 잘 살았구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구역 예배에 참석했다가 또 충격을 받습니다. 무엇에 충격받았을까요? 그 집에는 화장실이 3개가 있는 겁니다. 이야, 이런 집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분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화장실 3개 있는 집.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분은 결국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살게 되니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쉬지 않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요약하자면은 화장실이 있는 집, 그리고 집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 그리고 화장실이 2개인 집, 화장실이 3개인 집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신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간구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사나요? 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인생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구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세상의 물질 만몬 신에게, 그저 내가 필요하여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한다면요, 반대로 기도 드리는 우리,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습이 이겁니다.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하는 나, 기도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드린다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요, 기도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번 다시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음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는요, 아니 저도요, 먼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것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부터 기도하는 거 아니고 먼저 기도의 순서가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구하는 기도들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를 돌아보면서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들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바라는 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강제로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그들의 요청 뿌리치시고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요, 이 땅에서의 삶 몰랐던 것 아니십니다. 예수님도요, 배가 고픈 거 경험하셨고요, 예수님도 몸에 상처가 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아픔과 공포감 경험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 아십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이 기도 먼저 알려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이름에 드높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시고요, 12제자로 시작해서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강구가 먼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바, 기도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주기도문은요, 이 구절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세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 세력들, 나라들 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져야만, 아니 교회가 세상에 없어져야만 더 좋은 세상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요,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게 할 날이 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근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요, 원어로 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기도는요, 아버지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도, 나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며 살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요.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여러 번 살펴봤죠. 거룩하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구별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것은요, 결국 세상 가운데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합니다. 계속해서 구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구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자, 이 구절도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너희들 것이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렇게 한 가지 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과 동시에 아담은 누구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아담은 사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라. 기도하라.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데요,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설명하십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 그냥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야,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왔다고 무시했는데 그 무리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면 꼭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들릴 정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로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내 뜻 이루려고 오신 거, 예수님 뜻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내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도 경제적 여유도요, 더 나아가서 앞에서 살펴본 화장실 있는 집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런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요, 낮아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면은 그곳에서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목적, 나를 보내신,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요,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요, 살리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예수 공동체다, 교회다,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우리의 기도 간절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삶에 문제가 없고 간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기서 웃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내놓을 수 없는 어려운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가 내 마음속에 있고 치열한 삶의 아픔이 내 기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내 기도를 바라볼 때 내 기도 제목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나의 기도 제목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요, 어쩌면 그저 내 삶의 영역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조금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양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처음 살펴본 그분의 삶의 모습처럼 화장실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볍게 여기신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 제목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을 위한 기도, 지금 나의 모습을 위한 기도는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머를 바라보며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처럼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기도의 목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지만 의미 없는 기도를 되새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는 한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내가 구해야 할 바가 아닌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처음에는요 아버지 이 십자가 내가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요 기도가 반복될수록 같은 말을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져서요 깊어져서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 거였지만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빚어주시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날마다 확정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해지는 그런 기도로 완성되어 가는 우리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선한 뜻을 품으시고 이 세상과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이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날 바라보며 쉬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답게 우리 자신의 뜻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